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원을 일으켜주신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애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선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주님께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들의 심령 속에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지난 한 주간의 잘못된 일들을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한번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로 죄악된 모든 것들을 태워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손생케 하시니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아버지 이 시간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사자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뜨겁게 예배하는 심령으로 불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을 지켜주시고 이제껏까지 이끌어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운 이때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은혜와 은총이 축복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매체를 통해서 흘러넘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이제 11월 다음 주면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식구들이 또 모이겠고 우리 여러 사람들을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연합 예배로 한영 합동 예배로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전에 오실 수 있다면 오셔서 함께 가족이 다 셀레브레이션 하며 마스크 쓰고 대신 디스턴스 갖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 또 다른 광고는 주중 예배 계속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수요예배와 새벽 기도가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 7시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다져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읽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압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은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지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와 그리고 그 세대는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혼합해서 살고, 그러므로 인하여 문화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 신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내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노는 돌아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잠시 멈추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대적에게 그들을 붙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인간들에게는 종교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인간에게 지금 현실에도 이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다른 종교, 유교나 미신이나 샤머니즘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단의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우리들아 그래도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은, 형상은, 이미지화되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재물도 우상이, 나의 명예욕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다 우상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베드로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교회에 부탁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잘못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잘못 전하는 그런 복음을 트위스트 시키는 그런 잘못된 선생들과 거짓 선자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우리가 프로브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증거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영양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로 상징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고백되는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따라서 마음이 뺏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삶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뭐예요? 거기에 우상을 혼합시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함께 예배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사사기 나중에 17장 3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가 온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긴대요.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오늘 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긴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에서 쉽게 우상에게 바쳐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서 만들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디서 실패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11절 말씀 이전의 핵심 절인데요,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이제 지나가게 되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전 세대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지금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부모님들이 여호와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여호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땅만 남기는, 땅만 정복해야 되는 것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른 세대는 더 한술 더 떠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지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른 세대의 삶의 문화의 어떤 모든 현실 속에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관계적, 인격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조상들이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동안 역사하신 것들을 듣긴 들었어요.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부모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스토리가 된 거예요. 스토리.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스토리로 돌아오다 보니까 삶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돌파구를 찾는데 현실에서 찾아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문화도 바뀌게 되고 현실도 바뀌게 되다 보니까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요 얼마나 배교를 많이 하고 얼마나 변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자꾸 효율성을 따지면서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간단하게 드리기 시작하고 인간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것들, 그리고 인간이 드리기에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은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것을 고집하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을 다시 확연하게 쫓겨 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오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도 이렇지 않다고 어떻게 감히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자꾸 교회법을 바꿔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오면은 그냥 마치 교회가 무슨 세상과 똑같이 그런 사교단체처럼 변해가는 그런 일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그러면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걸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집어넣죠. 동일한 방식으로 계획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한번 6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들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whatever 어디서든지 강론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시고 너희는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기억해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의 만몬 사상과 돈과 권력과 그리고 성공을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못 따라가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것을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무늬를 놓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은 없어지고 세속화되었고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성공과 부와 건강에 우리가 잘못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 부를 주시는 것, 여러분 형통을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고 사람을 우상화하고 사람을 칭송하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백성들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 백성들의 모습, 즉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뭘 섬겼어요? 바알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바알이 편했던 거예요. 농경사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슬을 내리고 빛을 내리고 다 하신 걸 아는데도 그게 기다려지지 않고 그냥 시대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그 땅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서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라는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알은 보니까 뭔가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 같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신들에게 예배하고 절하기 시작해요. 13절 또 하나의 신이 나오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바알은 가난의 날씨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었고 더 나아가서 바알은요 기후를 조절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좀 더 구체적으로 곡식을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 신이라는 거죠. 또 아스타롯은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바알의 아내라고 부부의 신이에요. 부부의 신. 그래서 동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로서 사랑과 쾌락과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걸 만들어 놓은 게 가나안은 농경사였기 때문에 이 부부의 신을 잘 섬겨야지 그의 곡식의 풍요가 결정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게 얼마나 만연합니까? 만일 적절하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신전에 누가 존재하고 있었냐면 창기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창기들과 제사 드리러 왔다가 관계를 맺으면은 거기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비를 내리고 그들이 거기서 뜨거움을 가지고 풍요로움을 준다는 자극하게 되고 비를 내려준다는 그런 것에 쇠뇌당하고 빠져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문화는 풍요와 안정 그리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 그들이 만든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이러한 가나안의 문화는요 인류 역사가 존속하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바꿔가는 것뿐이지 여러분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을 계속 떠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들이 예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토롯을 같이 혼합해서 섬기며 예배하며 바알과 아스토롯에게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이 땅에서 풍요를 꿈꾸고 그것을 지키고자 안정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못됐구나라는 거 알지만 왜 잘못됐는가는 생각이 안 될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좀 잘 살고 싶은 것, 좀 더 넓은 지게 살고 싶은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재물이 많은 것 여러분 남들이 다 좋아하고 내가 재물이 많으면 이 땅에서 뭔가 안정감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누구나 다 원하지 않나요? 여행도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사고 싶은 차 다 사고 경치 좋은 곳에 가는 것 여러분 삶을 즐기는 것 뭐가 그게 잘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받으면 여러분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줄 압니다. 풍요와 안정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 때, 삶을 삼을 때 거기에서 잘못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걸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에서 보여지는 것로만 풍요로움만 찾게 되다 보면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쾌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만몬 사상은 끝없이 성공 위주의 삶은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쾌락을 인간은 추구하게 됩니다. 이만하면 됐어 하고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까지 갈취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더 풍성해지려고 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조금 더 높은 어떤 애뉴얼 피를 내가 월급을 받고 싶고 조금 더 외모도 아름다워지고 싶겠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현재의 삶에 정말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배우자에게 만족하십니까?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라고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워킹 플레이스가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좀 더 좋은 곳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합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에게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빨리 성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 어떤 거를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함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삼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이 수단화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주 위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 사랑하는 가족들, 이분 주변 사람들, 이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여러분 수단화, 나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화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요,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감정이 메말르지 않도록, 내 심령이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들을 순수하게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손익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하는 것도 즐겁지 않아요. 학생들은, 자녀들은 공부하는 게 재밌고 즐거워야 되는데 재밌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한 종류는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실 수도 있고 아주 일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냄새가 안 나요. 왜요? 이분은 일 중심으로 쇠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뜻대로 되면은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대의 부류는 그렇게 뭐 잘하진 못해요. 일 잘 못해요. 그리고 맨날 기도만 해요. 맨날 울어요. 맨날 실수해요.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져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목사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중심의 사람을 보면은 일방적이요, 그리고 교만이 가득하며 남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중의 마음을 갖고 있고요, 성취감, 만족감,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삶이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통한 사람의 배려하고 중심의 사람은 배려하며 기도하며 눈물이 있고 살피고 그리고 자기를 낮춥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삶에 보장받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정당하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과정 가운데 불법적이고 편협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타협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고민하고 그것을 스탑해야 되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죠.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자연스럽지 않나요? 우리도 다 세상에 속해서 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이렇게 살 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목적이 잘못 세워지면요, 그 과정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생각하시며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놓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지금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 방향으로 그냥 쓸려서 갑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다 이것입니다. TV를 봐도 그렇고 매스컴을 봐도 그렇고 매체를 봐도 그렇고 다 이런 거로 이런 방법으로 흘러갑니다. 성도들 모여서 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집 이야기, 자녀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서 내가 빨리 잘 은퇴해서 노후에는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라고 생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풍요와 안정과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삶에 많이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돈을 그렇게 벌고 싶어 합니까? 평생을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모아놓고도 왜 계속해서 돈을 추구할까요? 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삶의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채워도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쾌락을 추구합니까? 그 어떤 쾌락도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의 문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만이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바알과 아스토라도 섬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비유한 것이 뭡니까? 에스겔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의 신약에도 말씀하죠. 계시록 19장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부부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결혼은 무엇입니까? 서로 약속하죠. 커버넌트하죠. 진정한 결혼은 거기에 깊고 친밀하고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신부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핍니다. 남편이 볼 때 아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겠죠.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바알도 아스라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간음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음의 짓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음행을 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며 아스토라스를 섬겼다. 17절에 또 얘기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사자에 순종하지 않아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했다는 거예요. 음행했다. 창기가 하는 그러한 음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올 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결핍된 게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어리석은 짓이죠. 결단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 그것이 좋은 거라면 예수님이 왜 동시에 섬겨라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잘라서 얘기하시죠.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섬겨라.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오늘 선택하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결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정말 행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잘되고 형통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14절부터 15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징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노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니 그들이 다시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15절에 곧 여호와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실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했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들은 노력을 당했고 대적에게 패했으며 그 결과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의 백성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손길을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분께서는 굳이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스탑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 이걸 놓는 그 순간 우리는 진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어떠세요? 그들을 붙잡고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말을 안 듣고 거짓말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이 막내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렸을 때 저를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한참 야단을 치시다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냥 우시기 시작해요. 우셨어요. 그때는 제가 왜 어머니가 나를 야단치시다가 왜 우셨는가라는 걸 몰랐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인 어머니의 마음이 당신의 아들을 야단을 치면서도 당신이 너무나 잘 못 가르쳤거나 아니면 내가 이 아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아마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어긋난 자녀를 채찍질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연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로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찾아오시죠.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느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의 그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슬피 부르짖음. 괴로우니까 어떻습니까? 슬피 부르짖게 되죠.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괴로움이 오면은 슬피 부르짖을 수 있는 이 특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다고, 우리가 슬프다고, 슬피 운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내시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불충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하심이에요. 근데 우상은 어때요? 아스타롯과 바알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거짓 신들은 은혜를 베풀거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다시 죽으니까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빼앗긴 길을 그치지 않았다. 거짓 신들은요, 뿌리가 깊고 완고하며 노예 상태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우상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삶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이 없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감사하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이키라.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쉬운 분 아니에요. 만만한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어떻든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결단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진당한 탕자처럼 아버지가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재산에 발을 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지요. 그래 한번 살아봐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것처럼, 그리고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돼지의 쥐염 열매조차도 배를 지우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요, 오직 여호와만을 내가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 땅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집 나간 탕자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제 집으로 돌아갈 마음, 집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들로 오소서 하니라. 낮아졌어요. 겸손해졌어요. 아버지 집만 생각나는 거예요. 돌이키고 싶어요.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이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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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문 열어놓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이요 돌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삶의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요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론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하는 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타협했던 것, 변질되었던 것, 여러분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는다면 계속 만족감이 없고 불안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뤄도 하나님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안식의 땅에서 안식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일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썰랜다. 하나님으로의 나의 삶이 참된 예배자로 주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다시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 다 버린다고 해도 내가 주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은 따라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수시로 변하는 나의 마음, 수시로 결정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하고 주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이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구원하시는 감사하며 소망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